시기 어느새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동안 부흥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생각하고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부흥이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부흥의 불씨앗이 한번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뭔가 하면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을 정말로 원하십니까? 사람이 원해야 되잖아요. 사람이요, 돈을 벌길 원해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지요? 무엇인가 쫓아서 저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적인 부흥을 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비껴가기 시작해요. 소낙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이 그릇을 엎어 놓으면 그 사람에게는 한 방울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영적 부흥을 자주 경험을 하셔야 되고, 이 부흥의 불길이 내 마음속에 타올라서 이 마지막 한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런 어정쩡한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한때에 제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듣고, 오늘은 특별히 내 마음에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2주 전에 금요일 날 말씀을 했어요. 3주 전인가요? 내가 정말로 부흥을 원한다면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하는 그때부터 이제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바깥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낼 그 어느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동부에 도로시 클랩이라고 하는 한 신실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 계셨어요? 신실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자기 마을이 여기 있는데 그 길 아래쪽에 한 공립고등학교가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졌어요. 도로시 클레바, 네가 저 공립학교를 가슴에 품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지 않겠느냐. 그런 감동이 자꾸 오길래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감동과 명령에 순종해서 그 공립학교 학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학교의 학생들을 구원시켜 주도록 정말로 시간이 날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해에 그녀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일하는 일꾼이 되도록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성실하게 했는데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갔는가 하면은 12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대단하잖아요. 12년 동안 한 명도 자기가 알기로는 예수 믿은 학생이 없어. 그 학교에 3년이잖아요. 탁 돌아가요. 이제 미국에는 또 이렇게 6년제가 중고등학교 합해갖고 5년 6년제가 있습니다만, 그럼 5, 6년 동안 누구가 믿었다는 기회가 소리 들려와야 되는데 그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이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2년째 우연히 알게 된 그 학교에
좀 이 개구쟁이 한 남학생을 알게 되어져서 위에서 기도하기 또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요한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그 후에도 그 남학생을 위해서 3년 동안 더 계속 기도를 했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12년 동안 중보 기도하고 12년 한데 그 밑에 있는 한 남학생을 우연히 알게 되어서 3년을 더 기도했어요. 근데 15년 동안 중보 기도가 되어졌는데 첫 번째 회심자가 이름이 누군가 하면은 조지 버워였습니다. 버워였어요. 이 조지 버워는 어떤 사람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OM 선교의 설립자이며 한동안 그 선교 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졌습니다. 이 둘로서 선교 단체 들어보셨지요? 배를 가지고 선교하잖아요. 그래서 이 OM 선교회는 두 척의 선교 배를 이용해서 매년 여름마다 항구 도시를 방문하여 수많은 젊은이를 훈련을 시키고 1년 혹은 2년간의 단기 선교사들을 모집해서 훈련시켜서 또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M 선교회를 거친 사람들은 지금도 세계의 많은 교회와 기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5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도로시 클럽이라고 하는 한 여성도의 오랜 기도가 한 학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고 그 학생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OM 선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졌으며 OM 선교회는 수많은 선교 헌신자들을 배출하였고 지금도 막강한 선교 역량을 온 세계 곳곳에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여자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둘러서라고 하는 엄청난 이렇게 배를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될지 누구가 알았어요? 정말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결론을 내는 그런 말씀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다니엘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족의 사람인데 찬양대의 한 사람이었어요.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시므온 사색가라고 알려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너무너무 굳세였어요. 하박국서의 내용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악을 행하고 범죄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징계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한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게 되지만은 왜 저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왜 우리 민족을 징벌을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해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악한 나라를 통하여 징계할 수 있단 말인가?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는 악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공렬하심을 깨닫고 진노 중에라도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하박국 3장 마지막 결론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육간에 소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면서 결론을 내는 것이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박국 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리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2절 초반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이 과거 우리 선조들을 출애굽을 시키지 아니하였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였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막 벌떡벌떡 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주 멸망을 시키지 마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따라서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게 뭐냐? 이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열정적인 시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오노스의 리듬에 맞추는 것은 빠르고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음악의 한 장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클래식 음악 같은 거는 우리가 잔잔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좀 빠른 템포 그 음악들이 있잖아요. 해가지고 그런 빠른 템포 음악을 막 들으면은 사람이 막 마음에 막 감정이 막 일어나고 격해지잖아요. 그죠? 특별히 전투하러 나갈 때는요. 전투하러 나갈 때는 북을 얼마나 세게 쳤냐, 빵빵빵 치면은 이 가슴이 벌벌 해가지고 용기가 나서 확 진군을 하게 되잖아요. 이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것은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그런 한 장르의 한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고 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 기도하는 그 마음의 감정이 긴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가 대충 하는 식의 성격이 아니라 막 열정이 불타오르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선지자가 민족의 부흥을 열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격한 감정으로 호소하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민족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감정이 격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죽어가는 눈을 멀고 후물후물 막 확 일어나는 거예요. 영어로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건데 여름 가물에 보게 되면은 이 풀잎이 다 죽어가다가 하늘로부터 소낙비가 오게 되면 그 이튿날 보게 되면은 이 풀잎이 싹 살아오르는 거예요. 이 원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파래해져서 다 죽은 것이 되어졌는데 성령의 단비가 그 속에 임하기 시작하게 되면 생명력이 넘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벌떡벌떡 뛰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5편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시편 71편에는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시편 85편과 71편에 보니까 다시 살리는 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거룩한 생명력이 막 넘쳐나기 시작해요. 거룩한 경배와 찬양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감정과 의지가 일어나느냐, 그거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지루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너무 길다고 자꾸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러면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찬양이 하기 싫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해요. 죽어있는 그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이 다시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나타나고 열심히 나타나고 불붙는 신앙생활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배가 얼마나 좋았어요? 찬양 부르는 게 얼마나 좋았어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았어요? 봉사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그리고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생각과 마음이 되어져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건질 수 있을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평안하게 잘 살까? 그 생각으로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약자인 이웃을 돌아보고 약자에 대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웃을 섬기는 생활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나보다 약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생각이 되어지고 관심이 가져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 도우려고 하는 이 행동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초대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전에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연합하며 공동체의 힘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역사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던 성도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상 부귀영화가 목적인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적이 되고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아가는 자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졌습니까? 그러면 절대적으로 우리의 심령에는 부흥이 필요해요.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까? 그러면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완전히 앵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천국 간다, 천국 가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예수의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은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기 시작해. 회복의 역사가 막 타오르기 시작해.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고 눈물이 나고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내 가슴이 자꾸 설레이고 벌떡이고 이게 뭐냐? 성령이 그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처음에는 모세가 그렇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궁중생활, 그지요? 왕궁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세상의 지식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출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실패를 했어요. 살인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쫓기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쳤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생애의 결론을 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결론을 내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부흥의 불길이 그때부터 40년 동안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은 세상에 누구누구로 칭함받기보다는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집사, 장로, 권사로 칭함받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라. 여러분 밖에 나가서 회사 나가서 나 교회 집사입니다, 아무개 뭐 아들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 잘 못하잖아요. 왜냐? 위축이 됐어요. 위축이 됐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라고 칭함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죄악의 이 세상의 육신의 재미는 잠시 죄악이라 재미있지요. 왜냐하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 마귀가 그 재미있는 것을 자꾸 이끌어가요. 세상 재미가 주색잡기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재미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 자꾸 동화가되고 따라가요. 신령한 일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래요. 우리도 무슨 재미로 당신은 또 사느냐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락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훨씬 더 좋아했더라. 오늘 우리가 교회와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좀 욕먹고 고난 받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게 생각하면은 이미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아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런 열매가, 심령의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멘. 네. 오늘 당장 막 뒤집어지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일단은 우리 마음속에 부흥을 정말로 내가 원하고 사모해야 되겠다. 오늘 이것만 탁 하고 가면은 만배 성공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언제입니까? 1884년도 우리나라의 첫 개신교 선교사인 의료 선교사 알렌이 들어오고 그 이듬해에 장로교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아펜젤리 등의 선교사들이 입국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세 차례에 걸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1903년도에 이북에 원산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1909년도에 100만 인구 구령운동이 있어요. 이게 모두 다가 이북에서 거의 다 일어났어요. 왜냐? 그때 들어왔을 때는 저 이북 지역에서 이상하게 복음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막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지금 이북은 완전히 우상의 도시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일어난 평양 대부흥 때 이 땅에 가장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1907년 1월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열린 평안남도 겨울 남자 상행회, 그때는 남자끼리만 모여서 부흥했어요. 여자를 참석하면 유교적인 그것 때문에 못 참석하게 만들었어요. 아이고 참 그죠? 그래서 겨울 남자 사경회 기간 중에 일어났는데 교파를 초월해서 평양 전역으로 그리고 전국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오만 짓 다 하면서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때 막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첩을 가진 사람이 첩을 내보내고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을 끊어버리고 술에 취해서 살던 사람이 술을 끊어버리고 도적질하는 사람도 별의별 죄악들을 다 해결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하루아침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대부흥운동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은혜가 한번 크게 임하면 엄청나게 뜨거워져서 부흥이 확 일어나는 것으로 알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운동은 반드시 작은 시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그 강물들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시 큰 부흥운동 이전에 크고 작은 영적 각성이 일어나다가 어느 날 그것이 큰 불길로 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부흥을 원하는 이 마음만 딱 먹기 시작하게 되면 이미 불씨앗이 붙은 겁니다. 아멘. 정말 부흥을 원하십니까?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만 100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저 어렸을 때 40년 50년 전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정말로 우리 성경에서 많이 멀어졌어요. 많이 멀어졌어요. 너무 세속화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실래야 임할 수가 없어. 왜냐? 너무 더러워가지고 너무 추해가지고. 예? 우리가 밥그릇을 사용하는데 깨끗하게 해야 밥그릇에 밥을 담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하고 그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하게 되면 부흥운동을 일으켜주세요. 회개운동을 일으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교회를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 큰 부흥이 찾아오고 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체험은 기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흥회나 기도원에 갔다가 성령에 불받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체험하다가 그 체험들이 모여 어느 날 본물 터지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며 영적 부흥에 대해 무관심하면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몇 주부터 생각을 하면 준비하면서 생각을 쭉 했는데 우리 교회에 어느 날부터 소수의 무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에요. 예. 몇 년 전이 아니라 좀 더 거슬러 올라가요. 밤에 추운데도 기도하고 여름에도 기도하고 쭉 기도하는 일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응답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 직감이 되어져요. 평상시에 은혜에 충만하고 기도와 능력으로 자꾸 준비되어 가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자주 모여야 돼요.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 보고 배고프면 밥도 먹고 그래 해야 돼 해가지고 한두 사람 혹은 소수자가 꾸준히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교회도 어느 날 폭발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몇 주 전에 얘기했는데 미국 웨일즈에 부흥운동의 주역이 있습니다. 주된 인물이 있어요. 1904년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웨일즈 강부의 아들로 태어나 로버츠는 이렇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광부 일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겸해서 했어요. 그리고는 침체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10년 이상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탄광에 들어가서 일할 때는 머리카락이 연탄으로 뒤범벅이 되고 손톱 사이에는 새카만 때가 끼어 있고 그리고 이 젊은 광부를 누구가 거들떠보겠습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기 혼자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웨일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온전하게 기도했다는. 몇 년 했어요? 10년 했다고 했잖아요. 두 분이나 10년 동안 혼자 기도했어요. 그래서 왜 나 혼자만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예? 돈은 왜 나 혼자만 많이 벌어야 되느냐, 그 생각 안 하잖아요. 돈은 내 혼자만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도도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내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하고 안 하고 왜 옆에 사람 자꾸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예? 저 사람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전도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내 혼자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반 로버츠가 10년 동안 이 젊은 청년이, 그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웨일즈 그 시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웅변가에 어떤 기술도 없었고 박학다식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신학교 다니는 그것뿐이었어요. 그가 갖고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성경책뿐이었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불이 막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다윗이 왔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불렀을 때에 그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외모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날 로버츠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로버츠야, 너 10년 동안 기도했지. 네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부흥을 일으킬 거야. 그리고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거야. 예수 믿게 될 거야. 이런 감동을 꽉 준 거예요. 예. 그런 후에 성령님께서 로버츠에게 앞으로 이 올 부흥은 웨일즈의 프레리 초원이 있는 뭐예요? 프레리 초원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영국에 퍼진 후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전역에 퍼져갈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이 크게 오니까 이 비전에 막 불타올라 가지고 뭐 신학교 다니는 이반 로버츠가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네,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기회를 주세요. 막 했어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지요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 로버츠가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아무 때라도 좋으니까 설교 한 번만 해달라고 애원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저놈이 뭘 신학교 다닌다고 하지만 저거 뭐 초라하고 뭐 되겠네.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도 준 게 아니고,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서 내가 강구를 할 테니까 이반 로버츠가 뭐 설교한다고 하니까 수요 예배 마치고 남아 있을 사람은 남아 있으세요. 그랬고 광고를 한 거예요. 몇 명이 남아 있었는가 하면 17명이 남아 있었어. 목사님까지 합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또 저놈이 무슨 설교를 할 건가 또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서 해가지고. 17명이. 그런데 강단에 서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반 로버츠를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의 메시지는 길지 않았어요. 4가지로 간단해. 첫째,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해야 됩니다. 생각나는 죄는 무조건 다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다 제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네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4가지로 그냥 두서없이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과 17명의 교인들이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불타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밤에 우리 다시 모이자고 했어요. 다음날 밤에 사람들이 가득히 모였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막 불이, 막 성령의 불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튿날 또, 그 다음날 또 모여, 계속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30일 안에 3만 7천 명이 그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 시작했고, 5개월에 10만 명이 웨일즈 전역에서, 그 도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김해에서 10만 명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누구의 역사래요? 하나님이. 부흥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양의 뿔이라고 불리우는 신문사가 있었는데 그 신문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반 로버츠는 무명의 청년이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순종하였다. 그는 자신이 지금의 사역에 인도된 것은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번의 의심이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었다. 그가 말씀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기사에 의하면 법정에서 재판관과 배심원이 재판을 하다가 심리를 중단하다가 그 재판대 그 밑에 내려가서 피고를 붙잡고 통성기도했는데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사건들이 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로버츠는 영국에 급격한 부흥이 일어났으며 영국에서 약 200만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불길이 이웃나라도 미국과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1904년도에 일어났던 웨일즈 그 대부흥운동이 그지요?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미국에 또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부흥의 정의. 오늘날 사람들은 뭐 한 번 크게 뭐 예배를 받고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았다면 부흥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본질적이고 큰 것입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부흥은 성령 안에서 개인적인 겸손과 용서와 회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용서가 되어지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타인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헌신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은 지역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의 키워드는 뭐라 했어요?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라 했어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이 마음이 있으면은 이 마음이 자꾸 꿈틀거리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더 크게 꿈틀거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절 2절에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것은 영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진노 중이라도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열정적인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마음속에 영적 회복을 위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회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기도의 무릎을 꿇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모여서 어느 날 부흥의 불씨앗이 될 겁니다. 도로시 클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립학교를 위해서 15년 동안 기도했을 때 한 학생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OM 선교회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한때는 이 OM 선교회 대단히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얼마나 많이 지원했는지 몰라요. 세계적인 선교단체인데 한 여자의 성도님의 신실한 그 부흥을 위한 기도 때문에 OM 선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한나의 기도, 하루하루의 기도가 쌓여져서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이 어둠의 시대를 뚫고 새 시대를 여는 부흥의 통로가 된 겁니다. 내가 부흥의 주역이 될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 주역을 뒷받침하고 서포트하는 한나처럼, 도로시 클랩처럼 부흥의 그 밑거름을 다져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부흥을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럼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고 오늘부터 하나님, 저의 영적 회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정말로 성경대로 예수 믿고 싶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 회복하고 싶습니다. 순수한 마음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한마디 하는 데부터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부흥의 밑거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